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예배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했던,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삼의 축제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의 사랑 가운데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과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맘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음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요함을 욕심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새생명 축제에 초청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사김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이들이 우리나라의 귀한 인재로 성장하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크고 작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병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코이노니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고통이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편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새생명축제 주일입니다. 사김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위한 환영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예배 후 4층 로비 환영 부스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당 3층과 1층 마당에는 카페테리아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로비에 있는 새가족 섬김이에게 문의해 주세요. 오늘은 다음 세대 새 친구들을 위한 축제도 함께 진행합니다. 각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1부부터 3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청년들이 섬깁니다.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은혜로운 주일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겨울 태국 치앙마이와 제주로 떠날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모집을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수험생 기도회가 열립니다. 11월 1일과 8일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수능 당일인 11월 13일은 오전 8시 30분에 비전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예비학교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귀한 강사님들과 색다르고 특별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6일까지이며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새생명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지키게 되는데요. 아마 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텐데 누군지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미소와 함께, 좀 자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새가족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 부스에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면,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까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3층, 한층 더 내려가면 있는 3층과 1층 마당에 카페테리아와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토존이 밖에 있는데 날씨가 이제 겨울 날씨가 된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내일부터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좀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카페테리아 이용은 새가족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즐거워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코비부터 코키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체육관에서 진행되고요. 우리 청소년 부서 코딩은 체육관 지하 3층 음악실과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겨울 단기 선교, 우리 태국 치앙마이와 제주 선교 오늘까지 모집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에 보시면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 계속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의 김영빈 형제, 장현지 자매님,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대 이 라운지에서 결혼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개업 소식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다락방의 김석희 형제님, 이혜은 자매님, 우리 의정부시의 테디버니 팬트리 브런치 카페입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 방문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행을 목표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행해지고 싶습니다. 불행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은 간절한 소망, 열망, 그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 정도 크기의 어느 지역에 집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영향력,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만족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책은 독일에 있는 자를란트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마틴 슈레더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은 행복을 추구한다면 행복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만족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저자의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은 감정에 의존하고 뚜렷한 패턴 없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산출하기 어렵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더 행복할 때도 있고 더 불행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감은 흡사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가령 섹스, 마약, 쇼핑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최대의 행복감을 느끼면 내성도 그만큼 커져서 효과가 줄어든다.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도 그렇다. 반려자에게 5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감정을 기대하는 사람은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족감은 다르다. 만족은 더 안정적이고 더 합리적이며 더 중요한 감정이다. 만족감이 지속되는 한 행복을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아하 포인트를 가지게 됐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10억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1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은 진짜 행복할까요? 기쁘죠, 물론. 너무 좋죠. 불행하다 얘기할 수는 없죠.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런 방식은 이게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행복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행복감이 아니다. 우리 이런 것쯤은 그거 없더라도 그 돈 없더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을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거 하면서 과정의 노력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만족감이 성취감으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교적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짧은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와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나와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배우가 그 지니, 요술램프 지니가 나오는 영화인가 드라마를 찍었나 봐요. 제목이나 이런 건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영상에서 여배우가 이제 자기가 거기에 나왔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셰프에게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지니가 나타나면은 소원 뭐 얘기하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셰프가 이런 대답을 해요. 자기는 어느 정도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어느 정도의
뭐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명세와 영향력도 생겼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의 노력, 힘들었던 순간, 그것을 참아냈던 인내,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셰프가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으로 점철되었던 그 과정이 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던 일종의 그 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끝없는 노력, 실패, 경험, 거기서 있었던 도전, 인내, 성실, 이런 게 없었다면 이 사람에게 지금 있는 위치, 그런 행복은 참된 만족감이 없는 신기루 같은 행복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제가 이분의 통찰을 보면서 이분 오래 가겠네, 이런 생각, 제가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있어야 만족감이라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오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생 살아보면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도 있고 도움도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사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것을 얻고 싶은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에 대한 답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만족감을 가지게 되고 더 나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통찰력이 향하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만족,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삶에 대한 참된 만족감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나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류의 만족감, 어떤 류의 행복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이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에 대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해요. 이 표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한다라는 말은 1세기 당시에 전쟁이 빈번했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행렬을 지금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아. 의기양양한 그 마음, 모습, 그렇게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만족감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길래 이런 만족감을 표현한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삶의 모습이면 내 삶은 목사님 개선장군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로 승진하면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애가 고3인데 원하는 대학 합격하면 그것도 아닙니까? 하나 이글스 우승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삶이라면 나는 개선장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다 좋은 건데, 다 기분 좋은 이야기들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근데 그 정도 상황 가지고 내 삶이 승리한 개선장군 같습니다,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을 통해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삶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예수님이 전해졌나 보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냄새라는 표현을 왜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제가 지난주에 밤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저희 둘째가 아빠 아저씨 냄새 난다, 이렇게 뭐 그런 냄새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에 제가 SNS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 뭐 댓글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꼰대 냄새, 영포티 냄새, 막 누가 뭐 젊은 애들이 이런 거 막 쓰던데, 뭐 그런 은유적인 뭐 이런 표현일까요? 도대체 무슨 냄새를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6절을 보면은 냄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두 번이나 냄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냄새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바꿔가지고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반복이면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냄새, 향기.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겠죠.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냄새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이것은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인 내 삶은 마치 개선 장군의 승리 행렬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목표가 좀 분명해졌네요. 이제부터는 이 설교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냄새라는 단어, 독특한데 성경에 이 표현이 있는 게,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두 개의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분명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켜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거거든요. 냄새, 향기,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5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똑같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켜서 냄새라는, 향기, 이 단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는 분명해졌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제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제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종교에 어떻게 빠지면 자신의 삶을 제물이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이 예수쟁이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나? 자기가 제물인가? 막 그렇게 죽으려고 사나? 뭐 이렇게 되게 무섭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왔다 이럴 수 있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표현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과격한 표현은 아닙니다. 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근데 아름답다고 하면 이제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제물과 개선 장군, 이게 연결이 되나?
재물이 되면은 내가 죽는 건데 개선 장군은 승리한 거고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바울은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힌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표현이에요. 제물을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제물이 되는 삶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가지고 막 상상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을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그 소중한 사건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없이 왜 제물이 그토록 향기로운 것이 되는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무신론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신론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없었다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 없고, 예수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이 사실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도 당시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 겁니다.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그거 아니다고 주장하는 게 더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방식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미련한 상징이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한 상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신명기라는 말씀 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율법이 있었는데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은 십자가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을 저주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졌어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저주받았네. 근데 일반 문화적으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한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예수가 거기서 죽는다? 이게 지금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다 도망쳐버려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죽을 수 있나?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엄청난 반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반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거 다 준비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주 내가 다 옳고 내 계획, 내 뜻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보다 크신 존재가 있어요. 그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한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겨내려고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먼저 인간편에서 십자가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말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이게 태생적으로 빛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드러내지 않고 싶은 것이 있는데 빛이 오면 그게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이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불쾌해져요. 근데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그분이 자꾸 옆에 있으면 힘들어져요. 숨겨진 내 어두움이 자꾸 드러나니까 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결과 이 모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인간편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고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약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없어라, 그냥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반대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용서한다, 오늘부터 없었던 거 지금까지 없었어, 다 잊어, 오늘부터 우리 1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굳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굳이 인간들의 계획에 이용당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걸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흔히들 요즘 분들은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너 무슨 죄? 내가 죄인이야?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전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 죄가 나오면은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당신이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도덕적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하나님 몰라, 안 믿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이라는 것은 결과거든요. 품삯이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끊어진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디 잠깐 다녀온다고 직원에게 가게를 이제 맡겨놓은 거예요. 잘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직원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다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그러다의 판단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하기 전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게 바로 그런 행위가 죄다. 그러니까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이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뭐 대단히 노력해가지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산소, 공기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건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뭐 다 그냥 거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나만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대단히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는 거저 주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 있다면 그 노력도 했겠지만 좀 타고난 분들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우리는 없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TV 보다 보면은 똑똑한 머리, 또 어떤 신체적인 능력 이런 거 가진 분들 있잖아요. 똑같이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2시간씩 야구해도 오타니처럼 못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인정한다면 그것을 주신 목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뭐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리고 자랑도 되고 기분도 좋고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생각 자꾸 드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되게 재밌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참된 마음의 만족과 행복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죄고 죽음이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모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은 그걸 깨달아지면은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날은 그걸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은 왜 제사라고 불렀냐면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그걸 드리면 내가 드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은혜로운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의 사고를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냐고요? 왜 가장 낮고 낮은 모습, 실패한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냐고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그게 하나의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깨닫든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대단히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가장 비참한 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죠.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 다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은 거야.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주를 받아? 근데 그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그 스스로 때문에 나타난 저주가 아니라 나를 향한 저주였다. 우리를 향한 저주였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였구나. 내가 하나님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겪게 되는 그 저주, 이 단어가 너무 세긴 한데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생각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정통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이게 묘해요. 죄인 된 사람이 느끼는 어떠한 공허함과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묘한 마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이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것이 지속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런 고백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하구나. 내가 꼭 죽은 사람 같구나. 꼭 이 감정, 이 마음, 이 영혼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이네. 그게 맞다면 야,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랑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바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향기롭다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제물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살린 제물이다. 나를 사람 되게 하신 제물이다. 나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한 제물이다. 향기롭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바로 이거구나. 나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에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생명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 이유구나.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마치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나의 가족과 나의 나라를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냈다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지켜내야 되는 것, 사람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 나는 개선 장군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만족, 이 행복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하고 있다고 확인했을 때 그때의 충격과 그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배당 한켠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쳤어요. 그리고 또 이 고백도 계속 드렸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참 이상하다. 엉엉 울면서 그 고백을 한참 동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충격적이고 비참하고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제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저의 사랑이고 저의 자랑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집에 통지서 하나가 날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집에 가니까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보니까 고아원에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보낸 그런 증빙서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어머니가 용돈을 여기다 보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 한숨의 의미가 대충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뿌듯하셨을 수도 있어요. 와, 아들이 착하다, 잘 컸네 이런 생각 한편으로 있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살라 그러나 얘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냐면 그렇게 살다가 목사 되는 건데 제가 제 삶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제가 약간의 기쁨이 생겼거든요. 그 대화 속에서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내가 변했나? 이런 생각이 생뚱맞게 들었어요. 그 순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욕심이 왜 없어요. 이기적인 모습도 많고 그 흔적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근데 제가 그 생각했는데 내가 변했나? 왜냐하면 저는 뭐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 선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그런 목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제가 자주 갔어요. 그 고아원에 그 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갔는데 그게 무슨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딱 든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인가? 이게 내가 변했나? 되게 착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었는데 아름다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오면은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는 거였구나. 내 삶에도 그런 변화가 그 어린 시절에도 그 즉각적인 변화가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났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언가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셔요? 무언가 감사가 사라지고 무언가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나는 왜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집착하는 것이, 애착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것을 집착하고 있는지,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도 방향성의 문제일 겁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 소개했던 것처럼
만족의 과정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오류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유명 셰프의 고백처럼 과정 없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거 그냥 패싱해버리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모습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좀 신앙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마음에 동요함이 있으시다면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생명의 냄새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소개하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정은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꼭 그 결정의 기로 앞에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저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는 한결같이 이 자리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방향성이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말씀을 십자가, 향기로운 제물 대신 십자가를 혼잡하게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그럴 작정입니다. 순전함으로 한결같이 이 향기로운 제물을 전하고 싶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존재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꿈이거든요. 사명입니다. 사김에게 성도인데 그 꿈을 처음 들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꿈이에요. 혼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다른 거 이것저것 섞지 말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 향기로운 제물, 그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마음에 공허함과 답답함,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집으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수많은 군중 속에서 순간 딴 데 쳐다보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친 아이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손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의 관심을 지금까지 향하게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주어진다 해도, 맛있는 과자가 손에 쥐어진다 해도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타날 때, 비로소 눈에 보일 때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오지 않고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그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한 가지만 기도해 보실까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동의되신다면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지 못했으나 오늘 예수님 없는 삶이, 그 소개가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내 삶에도
그런 영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함께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만족감, 영원한 행복 가운데 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미 드렸고 그 사랑 충분히 경험했지만 오늘 이런저런 현실과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고 걸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령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온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집,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들었으니 주의 사랑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부모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를 기꺼이 찾아오신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인파들을 해치고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주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참된 만족감, 영원한 생명,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공허함과 답답함, 허무함 속에서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마음마다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 원하는 그 마음마다, 그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 사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